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는 하나님이고요. 너를 하면 여기에서는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너를, 이 너를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나를 알미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나를 알미니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미라는 것, 알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눴죠.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자주 나눴습니다. 이 알다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하는 것,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알은 체험을 통해서 하는 알미다. 이 야다라는 말 안에는 또 부부 관계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참 모르는 것이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모르는 것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알미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미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친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렇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을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그 이름을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빨리 외우게 되죠. 어떻게든 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불러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관계가 친밀감이 형성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불러줬을 때 그 친밀감, 그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저는 학생 때 참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제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서야 되니까 말이 많아진 거지 사실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조용했던 있는 듯 없는 듯 했던 학생들이 있잖아요. 튀지 않는 선생님들이 제 이름을 잘 기억을 안 하세요.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니까 제 이름을 잘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어떤 선생님이 저는 제 이름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불러주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시잖아요. 어디선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제 이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름을 모르는데 사실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그 이름이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친했던 친구들 몇 명 빼고는 길거리 다니다가 누굴 이렇게 만나면 그 친구는 제 이름을 부르는데 저는 그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이름을 불러줄 때 너무나 고마운 거죠.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 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인격적인 관계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친하고 정말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죠. 내 이름을 누군가가 기억해 준다는 것.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불러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양이 키우시는 분도 혹시 계실 테지만 고양이라는 이 동물의 이름을 말할 때 그냥 고양이 하면 사실은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만화 중에 톰과 제리 아시죠? 톰과 제리. 그 톰이 고양이잖아요. 좀 굉장히 재밌게 봤던 만화고 또 지금 봐도 재밌더라고요. 톰이라는 이 고양이를 생각하면 그 톰이 행동했던 어떤 그 행동에 하는 어떤 모습들이 이게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특별한 기억을 되새기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요. 또 어떤 이름을 듣는 순간 여러분 우리 몸도 같이 반응을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할 때 배가 엄청 고픈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막 생각하면 여러분 입에 침이 고입니까? 안 고입니까? 침이 고이죠. 되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싫어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이름을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싫어. 이렇게 반응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이 내가 부르거나 내가 기억이 날 때 그냥 나 혼자 미소가 머금어지는 기쁨이 있죠. 근데 정말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 듣기도 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다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의 시인 중에 이 김춘수라는 시인이 계신데 그분이 꽃이라는 시를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와닿는 그런 시라 짧은 몇 구절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게 특별해졌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 그 대상과 함께 특별함의 관계를 갖는 것이고 또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름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제목에도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아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안다는 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깊이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가 한국 교회는 이게 직함들 있잖아요. 뭐 권사님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뭐 집사님도 계시고 뭐 아니면 성도님이라고라도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직함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누구 권사야, 누구 장로야, 누구 전도사야, 뭐 누구 목사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장이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게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그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이름을 아신다고 할 때에 모세의 이름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동안 살았던 삶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살에 부르시니까? 몇 살에 부르세요? 80세에 부르는 겁니다. 80세에. 40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왕자였어요.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업을 일을 했습니다. 80년이 지나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친밀한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이야, 장이야. 한번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시작. 장이야, 장이야. 웃기시죠? 어색하시죠? 닭살 돋으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대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이름을 부르셨어요. 특별히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도 있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존귀한 아버지의 뜻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시기도 했고요. 또 그의 아내 사레를 사라로 바꾸셨잖아요. 사레는 나의 공주, 나의 여주인 이런 뜻인데 열국의 어미 이런 이름으로 사라라는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도 있으셨어요. 여러분이 모세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냐면 본문에 앞서 33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3장 11절인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냥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그 정도로 친밀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친구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친구의 특권은 뭐예요? 서로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친구예요. 이름을 불러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친구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관계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렇게 모세가 지나왔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 지난 모든 과정들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뭐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귀에 그냥 들리도록 확 불러주신 게 아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서 출애굽기 이제 31장 18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을 금식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율법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 친히 쓰신 십계명이 적힌 증거판 돌 2개를 받는 거예요. 32장 18절에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길을 마치실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증거판 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대요. 근데 그 십계명 증거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랄 만한 소식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에 지금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40일 지났잖아요. 40일. 그런데 지금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지금 오질 않고 모세가 지금 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을 가지고 오라 한 다음에 그 금 갖다가 뭐랍니까? 송아지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40일 지났습니다.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 지났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면서 너 내려가라. 너 빨리 내려가 봐.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여기 내가는 모세가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지금 부패하였다.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부패함으로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송아지를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요. 우상은요 자기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돌을 깎아 만들고 금을 새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게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 그 무엇이든지 간에 다 우상입니다. 돈이 될 수 있고요.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건강도 될 수 있고 내 명예, 직업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다. 이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 너 말고 나머지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해 버릴 거야. 그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내 백성 모세 네 백성이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는 다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 올리는 거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근데 그날에 이제 이 백성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3,000명 가량이 죽임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나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내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내가 가니 갔다가 너희를 다 진멸해 버릴 거야. 그래서 난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행했던 일들을 보면은 참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을 안 들어도 그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때의 10가지 재앙도 그들이 목격했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아니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니까요.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해주셨고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데 신발도 옷도 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직접 매일매일 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원망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하신 대로 잘 따라서 그렇게 행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40년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셨는데 끝까지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눈으로 봤는데도요. 보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임재하심을 눈으로 보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맞으면 뭔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보면 믿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었거든요. 직접적으로 눈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봤던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강팍함, 교만함이라는 것이 그 정도로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뭐 별다른 것 없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백성들에서 구할 수밖에 없고 모세는 주의 길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에 함께 있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이 백성을 인도해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백성을 인도해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안 가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뭐 누군가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원문의 의미에는 좀 명확합니다. 원문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원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 그 약속, 그 증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모세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사람의 어떤 동역자, 어떤 하나님께서 뭐 세워주신 어떤 사람, 그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힘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하는 의미로 지금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가신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함께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인도하시기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면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절입니다. 이제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 모세는 아직도 이 족속,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로서의 앞에서 이 모세가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보면은 대단한 리더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중에 반석을 명령하라고 했는데 2번 쳤잖아요. 열받아가지고.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 연약함을 나타낼 때가 있긴 했죠. 그러나
말씀 전체를 볼 때에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간구했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세 중보와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내가 친히 갈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편케 하리라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모세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편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내 뜻과 같지 않을 때가 많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편케 되는 그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누구에게 받나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쉼은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쉴 곳은 우리가 참된 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명상하고 뭐 요가 이런 거 한다고 이거 하고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평안함이 얼마나 갑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을 좀 안정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평안함이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조금 지나면 금세 그 마음의 평안함은 사라질 일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진정한 참 평안함이라는 것은 진정한 참 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편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 번역은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뭐 때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때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뉘앙스가. 근데 이제 원어 성경은 여러분 여기에 걷다 가다라는 의미, 여기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가다라는 여기 단어, 이 단어가 홀레킴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계속적인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가다라는 게 그냥 한번 일회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셔야 된다,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친히 가시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영원히 함께 하셔야 된다. 모세는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6절 말씀 남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 우리와 함께 행하심. 임마누엘이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입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내가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구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신 게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아멘이 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또 하나 뭘 말씀합니까?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구별되어진 거거든요. 구별은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이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천하 만민의 백성 중에서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구상에 한 70억, 80억 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카톨릭까지 다 합쳤을 때 그래도 대략 한 반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중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몇 명이 되겠습니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종교에 기독교라고는 쓸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가 이렇게 구별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구나.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고요. 우리를 구별해 주심, 우리를 택하여 주심.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인데 하나님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1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 일, 모세야 네가 말하는 그 일도 내가 할 거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뭡니까? 그 일이 뭐예요? 앞에서 뭘 모세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됩니다. 떠나시면 안 됩니다.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내가 친히 행하리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그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였는지를 우리 볼 수 있죠. 물론 그 특별함의 관계는 모세와 하나님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관계도 모세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특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원한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의 이 간구를 또 들으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신대요. 그 선하심은 뭐예요? 선함이라는 것은 이 토부, 구약의 투부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선이시다. 선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요. 선이 지나가게 한다.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렵잖아요. 선이 지나간다.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이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심인데 그 선하심을 드러나게 하겠다고 선포하시는 건데요. 이거 되게 말이 어려워요. 결국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 선하심이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고 그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 날 긍휼히 여기셔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긍휼, 사랑과 자비, 인자하심 베풀어 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거기서 선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20절에 그 은혜와 긍휼을 모세에게 베풀어 주실 건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인간은 볼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죄를 진 거룩하지 못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와 타락한 피조물과의 그 엄격한 차이겠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천사나 아니면 어떤 영광, 어떤 위엄으로 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내시고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드러내셨거든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나타나고 보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보면은 인간 죽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요구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2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21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보라. 이건 감탄사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봐라. 어떤 특별한 뭔가 상황이 지금 이루어질 거예요.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는데 모세는 지금 반석 위에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보더라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정면을 보여주시진 않았죠. 여기에 본문에 보면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내 곁에, 여기 이 내 곁에라는 뜻에는 나와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결국 여러분 여호와께서 계신 곳, 그 곳 어떤 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이 건물로서 성전이 이렇게 전했지만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 아닙니다. 그냥 회당이에요. 회당. 모이는 장소.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된 거예요. 그 성전은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전은 임재의 개념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그래서 성전이다라는 거죠. 여기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거기 이끌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이죠.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시편에도 그렇죠.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 피할 바위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반석 위에 서라라는 이 표현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모세도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거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또 피할 바위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었던 그 호렙산의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났잖아요. 그 반석의 의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게 반석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데 그 호렙산에서의 그 시내사에서의 반석의 샘물에 대해서는 표현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그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에 한 장소를 두고 거기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둔대요. 아니 반석에 서 있으라고 하고서 반석 틈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덮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참 저는 이 말씀의 은혜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의 참 세심한 그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셨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 근데 지나가면 그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 보면 살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요청하니까 보여주신 게 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등, 어떤 사람의 등짝 같은 게 보여진 건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원어의 단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것들 나타낸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뒷모습이 보인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어떤 형체가 없으십니다. 어떤 모세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나가셨구나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것들을 나타내신 것이지 영이시고 형체가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등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모세가 구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바위틈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어 보호해 주셨습니다. 너 반석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돼.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반석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바위틈에 숨기시고 그의 손을 덮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반석은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또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도 믿음의 반석, 굳건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반석 대신 예수님에 서 있을 때에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위틈에 숨기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때가 되면 그 손을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잘 숨는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숨길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빨리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리고 우리는 빨리 깨닫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아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그냥 형식적인 관계, 적당히 이름만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관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관계가 온전한다면 대화가 있고요. 대화가 있으면 관심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관심도 없을 뿐더러 대화도 끊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대화를 해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요. 하나님도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우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자꾸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장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고요. 대화가 있는 것이고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지나온 삶이 있고 또 앞으로 또 살아갈 남은 한 주간의 삶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한 밀접한 관계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이름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내어 죽으셨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모세보다 우리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모세보다 더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특별하겠습니까? 모세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은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보다 더 특별한 존재같이 우리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도 눈으로 봤던 모세, 와 정말 영광스러운 것들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모세가 경험한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지나가시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요. 그보다도 더 특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입고 살아가면서 그걸 잊고 살아가요. 우린 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와 함께 하신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